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12월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에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집들 보면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따라서 그 건물이 이제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은가 결정되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튼튼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5가지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 5가지 기둥이 뭐냐? 5대 교리라고 하기도 하죠. 5대 교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동정녀에서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을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하면 호세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하면은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소선지자 중에서 호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호세아 왕이 있었습니다. 그 호세아란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란 이름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의미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신약의 시대 때도 보면 심지어는요,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심지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하다가 구브로라는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선교여행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 그 이름 중에서, 유대인들 이름 중에서 앞에 바자라고 이름을 붙잖아. 그러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은요, 예수의 아들 이란 뜻이죠. 거짓 선지자 마술사였죠. 이처럼 수많은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뒤에 그리스도라고 붙인 분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메시아 예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거죠.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 바로 그분입니다. 이 나머지는 다 우리처럼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품고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혹독한,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많은 지역에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사형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형장들이. 그래서 당시 많은 곳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범한 죄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가 사함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를 품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 원죄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함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들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할 때 우리 죄가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자,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결국 예수님은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산타크로스나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생각하며 지낼 때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복된 성탄으로 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동방에서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방인 천문학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온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빠져도 무방하지 않을까? 왜? 성경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들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이 와서 드린 3가지 예물 때문이었던 것이죠. 3가지 예물이 뭐예요? 황금, 몰약, 유향이었거든요.
여러분 황금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왕을 아련할 때 드리는 것이 바로 황금이었거든요, 그 당시. 그 다음에 몰약과 유향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몰약과 유향은 어디에 쓰임받는 것이냐? 사람이 사망할 때, 특별히 왕이 죽을 때요, 왕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 시신에 발라줬던 것이 바로 몰약과 유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지만 엄청나게 큰 별,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큰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직감적으로 만왕의 왕이 오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 뭘 알게 됩니까? 이 사람이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아기의 죽음을 미리 예측하면서 몰약과 유향을 바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라고 다시 반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의 능력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유월절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유월절 예식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바로 피입니다.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신분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한 국가를 이룰 인구만큼 사람들이 막 불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끄시길 원하시는데 마지막 사건이 뭡니까?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한테 가서. 근데 바로 왕이 안 보내줬잖아요. 첫 번째 재앙 때부터 계속해서 찾아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내줄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있을 때 이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에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자, 5절부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또 똑같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한단 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향해서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희망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구원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소망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보면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마지막 장자재앙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언약 백성들에게는 어떤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이었다는 거, 소망의 말씀이에요. 왜?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피라는 겁니다. 누구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심판의 사자가 지나간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어린 양을 잡은 이후에 어떻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재앙을 면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에는요,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왜요?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피 흘려야 죄사함을 받는데, 죽어야 죄사함을 받는데, 죽음의 사자가 딱 지나가는데 이제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존재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 가정, 피를 발린 이 가정은 이
가정에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존재가 있으니까 통과하면서 통과했단 말이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만 심판이 임한 것이 바로 장자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날, 무슨 날이에요? 바로 유월절 해방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로 잡으라라고 하잖아요.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기 때문에 사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잖아. 이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피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째로는 어떤 능력이냐? 죄사함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13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중반절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누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도 피를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거든요. 넘어간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죠. 바로 유월절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죄를 품고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이제 손가락에 찍어서 어디에 바릅니까? 바로 번제단 뿔이 있거든요. 번제단이 이렇게 정육면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번제단에 귀퉁이에 뿔이 있단 말이에요. 그 뿔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겁니다. 피를 바른 다음에 남은 피 있지 않습니까? 피는 어떻게 할까요? 피는 번제단 밑에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레마을이 있습니다. 화성에 보면 두레마을 가보면 성전 모형이 있어요. 성전 모형이 있는데 그 성전 앞뜰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거든요. 이 번제단 가보면 이 뿔하고 밑에 보면 다 빨간색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와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니까, 그래서 피를 바르고 피를 붓고 또 피를 바르고 피를 붓고 하다 보니까 거기 어떤 색이다? 시뻘건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하시는 그 해설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설명을 하면 그 영상도 보여주거든요. 직접 그렇게 하는 거 영상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죄를 완전히 사함받는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이처럼 죄를 범할 때마다 그렇게 성전에 가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루살렘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단 말입니다. 성벽만 있거든요. 한쪽에 성벽만 있어가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고대하면서 거기에 기도문도 꼽고 막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렇게 하잖아요. 성전은 오늘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왜죠?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진정한 성전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들 아닙니까? 성전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죄사함 받은 것은요 어떤 죄를 사함 받은 거예요? 원죄만 사함 받은 거란 말이에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자범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나도 모르게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처럼 어린 양을 잡고 성전에 가서 그 피를 손가락에 발라서 뿔에 바르고 또 피를 쏟고 하는 행동입니까? 오늘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다시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죄사함의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요,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국적과 인종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보혈에는요, 부정한 모든 것을 씻어주시는 진정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씻을 수 없고 오직 무엇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유월절 예식에 있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요,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진정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뭐와 싸우고 있어요? 죄악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죠?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악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거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도 해. 그러나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어떤 거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제가 정결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우리 시선을 바꿔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비로소 그 보혈의 능력이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면서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 때는 어떤 능력이냐? 화목해 하는 능력이에요. 자, 3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하반절. 각자가부터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화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 사람 유월절 예식 중요하지만 저 사람 참석해서 나 싫어 라고 하면서 참석하지 않아도 되느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예식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참석해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해서 유월절 양을 먹을 때 같이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다시 화목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을 수 있잖아요.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하라? 그 집에 누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식구들이 있어도, 그리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이웃들이 있어도 유월절 예식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화목하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시작됐거든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띄워주세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어떤 죽으심? 십자가 피를 말합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상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먼저 화목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웃과도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좋은 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도 화목해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웃과의 막힌담을 헐어버리는 게 유일한 무기가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도, 자, 화면 띄워주세요. 자, 화면 보면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막힌 담이 있었어요.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막힌 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격이 다른 사람과 막힌 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임했다. 우리에게 공동체에 임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에, 국가 간에 진정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요, 만물을 화목케 하시는 능력이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탄이 진정한 성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 그냥 지나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만 죽음의 사자가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자들이 죽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각 집안의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망한 것이다. 각 가정들이 망하게 된다. 다 죽게 된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바로 심판이 임하게 된다. 어떤 가정만? 피가 발라지지 않는 가정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6월절에도 어린 양의 피가 승리의 상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 무기들이 있거든요. 그 무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무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가라 하면 마귀가 막 물러갔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또 뭐가 무기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영적 무기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막 참소하지 않습니까? 참소가 뭡니까? 고자질 나는 게 참소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마귀가 막 고발하잖아요. 고소하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욥기 1장에 나오거든요. 욥이 잘못한 걸 막 고발합니다. 욥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그동안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거 아닐까요? 하면서 막 고발한단 말이죠. 만약에 욥에게 고난을 줘보십시오. 아마 욥도 별 수 없을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처럼 참소할 때 물론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죠. 죄를 범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뭡니까? 물론 사단 마귀가 참수하는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 확신이 들면서 사단 마귀가 물러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도 띄워주세요. 자, 그때 성도들은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뭐로? 자기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사탄을 이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거죠. 예전에 뭐 오맨 같은 영화 있잖아요. 영화 아시죠? 옛날에 뭐 오맨 1, 2, 3 뭐 이런 영화. 그 사단과 막 싸우는 그런 영화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어떤 성직자가 막 십자가를 막 앞에 막 마늘을 막 이렇게 목에 걸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나무 십자가를 딱 들이민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망가느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보혈 찬송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손님들이 옵니다. 주중에 손님들이 오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안양에 교도소가 있잖아요. 교도소 출소하신 분들 간혹 가다가 와서 이제 처음에는 새가족이라고 신앙상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더니 나중에 막 돈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이제 대화하다가 막 저도 막 영적으로 막 눌려요. 영적으로 막 눌린 다음에 그분 뭐 기도해주고 보내긴 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찬송가 중에서 십자가 보혈 찬송을 1시간 정도 막 신나게 하는 겁니다. 막 눌리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눌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보혈 찬송을 막 박수 치면서 혼자 여기서 다 문 닫아놓고 밖에 새어 나가면 안 되니까 신나게 보혈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라락 사라져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혹시 눌린 적 있습니까?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하면요 영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때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막 찬송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막 눌려가지고 허리가 끊어지듯 아픈 것도 완전히 그냥 사르륵 사라져요. 너무 놀랐어요. 보혈의 능력이 이거구나. 승리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았다. 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이처럼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찬송하는 게.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 우리를 막 누르고 있는 사단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없이 성탄을 준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탄절날 기쁘다고 오셔도 찬양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난받으면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안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포기한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못해도 세상은 못해도 예수님의 보혈은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매 순간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과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보혈이 저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깊이 묵상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 때 보혈의 능력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과 주의 사람과 화목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저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심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